할렐루야. 주의 전에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를 돌아보시면서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난하고 오직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유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목사님께서 목회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 저희들의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며 찬양을 올리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감사를 올릴 뿐이옵나이다. 부족하고 모자라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며 우리들에게 오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새롭게 하시고 하늘나라에 소망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소망 주심의 은혜를 우리들이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삶이 되게 하셔서 그리하여 우리들의 삶이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의 간구하는 음성을 듣기를 원하오며 마음을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무한 한량없는 은혜 베푸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간절히 간구하오니 지금 전 세계의 자연재해를 통하여 고통과 어려움이 싸우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속에 구원받은 성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성도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능력 베풀으시며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발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능력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들마다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찬양할 때에 우리 주님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말씀교회 하나님을 사랑하며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며 인생을 드리기로 결심하며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우리 성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필요한 은혜들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영육간에 강건케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늘 소망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에 주님 앞에 간구하는 무릎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하오며 마음을 주장하여 주십시오. 평강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말씀교회 성도들 영주권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문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특별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우리 다니엘 형제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니엘 형제에게 영주권을 주셔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더 많이 충성하는 우리 형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더 좋은 환경들을 내려주시고 영주권을 신청하며 기다리며 또한 트라이 아웃하는 모든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직장 문제로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함께하여 주옵시며 하나님께서 넓고 아름다운 직장의 모든 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업을 우리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또한 베풀어 주시며 풍성한 열매들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퇴를 하고 새로운 삶을 계획하는 우리 성도들도 있습니다. 건강을 지켜주시고 경제적인 부분을 만져주시고 하나님의 위로를 입혀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한 주간도 평안케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인자하심을 높이며 감사함을 드린 우리 성도를 기억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아들의 팔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온전히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근사님 가정에 함께하여 주옵시고 박성한 집사님 가정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씀교회를 통하여 이 밴쿠버 땅이 푸른 복음의 계절이 오게 해주시기를 원하오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입혀 주옵소서. 믿음의 세계가 더욱더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입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11조로 주일헌금으로 감상금으로 드린 물질이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의 넉넉한 손길로 부어주시기를 원하오며 무엇보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을 주님께서 품에 안아주셔서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권능의 은혜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더운 날씨에 우리 성도들을 보호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께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는 것보다 더 똑똑하게 만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주님께서 은혜로 품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온전히 예배 올리오니 우리 예배를 받으실 줄 믿사오며 마음속에 절규하며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에 오늘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에 응답해 주시옵소서. 모든 순서 일절을 주님께서 받아주십시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3절로 6절의 말씀, 20절에서 24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웠게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20절로 24절입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찬송가 280장입니다. 전무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며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하여 흘려주시니
주 앞에 옵니다. 처음부터 계신 주께서 영주를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한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리시니 헛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의 쓰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어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헛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목사님께서 하나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로 뵈니까 어제 저녁에 여러분 잘 주무셨습니까? 잘 주무셔서 오늘 우리 목사님 힘들으셨는가 봐요. 그래도 우리 목사님 얼굴 보니까 생생하신 것 같으세요. 오늘 또 늦잠을 주무셔서 혹시 교회에서 뵐 수 있겠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또 어떤 분들은 연세가 많은 분들은 또 오늘 너무 더워서 집에서 예배드리겠다는 분도 계셔서요. 그런데 오늘 우리 박사장님 네 분을 비롯해서 모든 분들이 또 이렇게 교회에 나와 예배를 사모하며 이 자리에 나와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것, 우리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왕 더운 날씨에 교회 왔는데 우리가 그냥 돌아가지 마시고 예배드리는 가운데 내 인생이 바뀌고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하면서 여러분 오늘 함께 계속해서 예배드리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회개의 선물을 우리에게 우리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이아몬드의 원석을 명품으로 빛나는 이 보석을 만들기 위해서는 흙과 불순물을 떼어내야 되고, 우리가 이 다이아몬드 만드는 과정을 보게 되면 갈고 닦고 강을 내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명품 자녀들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반사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죄인인 인간인 우리들이 구원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그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회개의 요소를, 이 회개가 그렇게 구원을 얻는 요소에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회개를 통과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실 때에 사도행서에 보게 되면 제일 처음 오셔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성도로서 살아갈 때에, 그리고 천국 가는 데 있어서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일 처음의 메시지가 바로 회개하라라는 말씀이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평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회개의 의미와 성경이 말씀하는 회개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달라서 바람직한 회개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한자를 쓰는 우리 동양권에서는 회개라는 의미를 사용할 때 잘못을 뉘우치고 그리고 고칠 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고친다라고 알고 있고, 또 그렇게 회개를 이야기할 때 우리 자녀들이나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가르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 있는 구약 성경 이사야 43장 22절에 보면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적인 회개는 나의 죄를 없애주신 하나님께 죄를 뉘우치고 돌아서서 하나님 아버지의 용서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죄인인 우리 사람들은 죄를 뉘우친 다음에 그 죄를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스스로 고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편 51편 5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실로 나는 죄중에 태어났고 어머니의 태 속에 있을 때부터 죄인이었습니다 라고 죄의 깊은 인간의 이 죄의 뿌리를 말씀해 주십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게 되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말씀하시면서 마침 곰팡이가 피고 썩어서 우리가 쓰레기통에 버린 그 음식을 우리가 다시 먹을 수 없는 것처럼 사람의 힘으로는 이미 부패하고 썩어버린 사람을 쓸만한 힘으로, 사람의 힘으로는 고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에 보게 되면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달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라고 사람의 상태를 꼭 집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철저하게 사람이라는 것을 보게 되니 죄를 생산하는 자로서 스스로 고칠 수가 없고 스스로 고치지 않는다고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성경 속에 이스라엘 백성을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럴까 묻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죄를 고칠 수도 없었습니다. 마침 죄를 생산하는 공장처럼 이스라엘의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것뿐입니까? 우리 스스로서도 죄를 고칠 수가 없고 우리 스스로서도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죄를 고치시는 분은, 죄를 해결케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침을 받으려면 우리를 용서하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5장 20절에 보게 되면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사도행전 11장 18절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말씀합니다. 로마서 2장 4절에 보게 되면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너희들이 멸시하느냐.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왜 회개하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품에 돌아오지 않고 고집을 피우느냐고 말씀하는 것이지요. 저 회개는 하나님의 용서가 만든 사랑의 선물임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이 회개라는 이 단어의 의미를 가진 히브리어의 단어가 두 개 있습니다. 첫 번째가 나함이라는 동사가 있는데요, 이 단어의 본래의 뜻은 깊이 숨쉰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죄책감에 빠져서 그 죄책감을 드러낼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나요? 휴, 이렇게 우리가 하는 것처럼 여러분, 이 나함이라는 이 번역을 한국 성경에는 한탄한다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이 회개라는 이 말을 두 번째로는 슈버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이 슈버라는 이 말은 돌아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보게 되니까 히브리어에서의 성경에서의 회개라는 이 단어를 보게 되면 죄인 인간이 스스로 고친다라는 말이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쳐야 하는 것은 맞지만은 우리 보고 고치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고치라고 하는 말씀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고쳐주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주님께로만 돌아가면, 주님께로 나가기만 하면 고쳐주시는 선물을 주시니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이 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힘으로 해결을 털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로 돌아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고 나를 우리 주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 이 회개라는 말을 메타노에오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 메타라는 말은 후에, 뒤에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노에오라는 말은 깨달다라는 말을 신약 성경에서는 메타노에오, 회개라는 말로 우리가 번역해 놓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후에 깨달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신약 말씀에도 회개라는 의미는 뭔가 스스로, 인간이 스스로 고칠 수 있다, 인간이 스스로 그렇게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런 말이 여러분 성경에 없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오늘 본문 15장의 탕자의 비유를 보게 되면 돼지 사료로 사용하는 지엄 열매로 끼니를 해결하던 탕자가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갈 때 여러분 어떻게 돌아갔습니까? 깔끔하게 모욕을 하고 그리고 새 옷을 입고 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한테 갈 때 그래도 맹세히 내가 집에 돌아가면 우리 아버지는 부자인데 내가 이런 구정물 냄새나는 옷을 입고 어떻게 아버지한테 갈 수 있는가? 그리고 아버지한테 갈 때는 그래도 아무리 못해도 과일 바구니라도 하나 사들고 가야지. 탕자가 그런 마음을 먹었다면 이 말씀에 나오는 이 아들은 결코 집으로 돌아갈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용서의 아버지를 바라보고 그냥 아버지께로 돌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편 탕자의 아버지는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아들이 돌아오기를 동부 밖에서 동네 밖에서 맨날 쳐다보았습니다. 아들이 오는 것을 보게자 버선발로 뛰어나가 맞이하고 너무 좋아서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잔치를 베풀며 살아 돌아온 아들에게 깨끗하게 목욕을 시키고 옷을 입히고 신발을 신기고 반지를 끼워주고 품에 안고 입을 맞추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고친 것은 누구였습니까? 분명히 고친 것은 아버지였습니다. 사람 스스로의 존재로는 여러분 고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후회하고 고친다는 개념은 동양적인, 오늘 우리 윤리적인 동양적인 개념에서 나온 것이지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나함이나 슈브나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메타노이어라는 말은 회개보다는 마음을 돌이킨다는 우리말로 회심이라는 단어가 훨씬 성경에 가까운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조차도 회개라는 말 속에서 성경적인 의미의 회개보다는 한문 글자 그대로 회개를 자신의 힘으로 해결해야 하는 것으로 착각을 할 때가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까지도 자신의 어려움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회개가 아니라 후회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말씀하는 회개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회개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8절에 보게 되면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가로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분명히 하나님께서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를 하나님께서 주셨도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한테 회개를 바치면 하나님한테 용서를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착각을 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결코 말씀하지 않습니다. 회개는 분명 내가 하나님께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요, 내게 주신 선물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를 주신다는 말이 이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 여러 번 나오는데요, 로마서에서 가장 결정적인 말씀이 로마서에서는 11장 35절에서 36절입니다.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기쁘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만물을 주셨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죠. 건강을 주시죠. 우리에게 가족을 주시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들입니다. 여러분, 만물이라면 그렇다면 회개까지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5절에 보게 되면 혹 하나님이 저희에게 회개함을 주사라고 말씀하시고 사도행전 5장 31절에도 보게 되면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제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말씀하십니다. 회개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서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마는 회개와
후회는 다른 것입니다. 후회는 했는데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성경에 나오는 한 사람이 우리에게 예를 들어 말씀해 주시는데 그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그는 자신이 후회는 했지만 결코 우리 주님께로 돌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회개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자신의 길에서 돌이켜 회개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부인한 제자 베드로입니다. 누가복음 22장 60절에서 62절에 보게 되면 달기 3번 울 때에 동시에 예수님의 얼굴을 쳐다보고 통곡하고 몸부림치면서 회개하여 예수님의 용서를 베푸시는 그 가슴 속으로 돌아갔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돌아간다는 것이 회개에서는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누가복음 전체를 보게 되면 이 누가복음 한 장에서 이런 양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런 10드라크마의 비유가 나오고 그리고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여러분, 내용은 각각 다르지만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 우리 예수님은 3번이나 반복하여 강조하여 말씀하십니다. 이 3가지 모두 주인에게로 돌아가고 그리고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양도 목자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드라크마도 주인에게로 돌아갔습니다. 탕자도 아버지에게로 돌아갔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이런 양의 비유를 보면 양을 기르는 목자가 양 한 마리를 잃어버렸지요.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 목자는 그 잃어버린 양을 두고 그냥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99마리를 두고는 그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산으로 들로 온종일 헤매고 다닙니다. 귀엽고 잃어버린 양을 찾아 어깨에 메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6절에 여러분 보십시오. 집에 돌아온 주체가 누구라고 말씀하십니까? 또 찾아낸 적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이런 양을 찾아노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어가 양이 아니라 주어가 목자입니다. 집에 돌아온 주체는 양이 아니고 오늘 말씀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목자라고 말씀했습니다. 양은 결코 제 발로 돌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양이 제 발로 돌아올 수 있었다면 이 양은 길도 잃어버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양은 어떻게 돌아왔습니까? 양은 목자의 등에 업혀서 돌아왔을 뿐입니다. 자기 스스로 목자의 등에 올라간 것도 아닙니다. 목자에 의해서 이 양은 목자의 등에 업힌 것입니다. 이 비유는 잃어버린 양이 집으로 돌아간 것을 통해서 곧 죄인인 내가, 곧 죄인인 우리가, 죄인인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과정을 순서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목자가 양을 찾기로 무엇을 하십니까? 결심을 합니다. 목자의 결심이 이런 양이 집으로 돌아오게 되는 가장 근본적인 근거가 됩니다. 우리의 많은 양이 이렇게 있는 목자이기 때문에 목자는 여러분 양 한 마리쯤 포기할 수도 있었습니다. 아이고, 운이 없구나. 그 양이 어디 간지 모르겠고 찾는다는 보장도 없으니 포기해버리자. 아마 지금쯤은 사나운 맹수 들짐승에게 잡혀 먹었을 거야. 아이고, 이 더운 날씨에 괜히 고생하지 말고 그냥 있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목자는 자기의 양을 결코 버릴 수도 잊을 수도 없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으로 이 세상에 오시겠다고 창세기 3장에서 벌써 결심하고 있음을 드러내어 보여주지 않습니까? 두 번째, 목자가 양을 찾기로 결심한 다음 실제로 이 목자는 행동에 옮겼습니다. 목자는 생각만 하지 않고 곧바로 자신의 결심을 실천에 옮겼습니다. 여러분, 이 목자는 커다란 이 양의 농장을 이렇게 운영하다 보게 되면 이 목동들을 치다 보면 큰 이익을 위해서는 작은 실수를 감수하는 결정을 할 때도 때때로 필요하지 않습니까? 에이, 불쌍한 것 안 됐구만. 한두 번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잊어버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목자는 결코 그러지 않았습니다. 바로 채비를 하고 바로 양을 찾아 나섰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잃어버린 양을 찾으시고자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늘 영광을 부리시고 비하하셔서 이 땅에 사람으로
우리 주님께서는 목자로 우리에게 오셨지 않았습니까? 세 번째, 목자는 양을 찾기 위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게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예수님의 잃어버린 양을 찾는 결심이 오늘 이 말씀에 들어가 있습니다. 목자는 잃은 양을 찾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중간에 이렇게 너무 듣고 또 이렇게 중동 지역에 지금 있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내리쬐는 태양 속에서, 이글거리는 태양 속에서 아이고 이놈 대체 어디로 숨은 거야? 찾아도 없으니까 이제 그만 돌아가야 되겠다, 그만두자,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끝냈다면 길을 잃은 양은 정말 그것으로 끝나는 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목자는 잃은 양을 찾을 때까지 찾았습니다. 이것을 소위 우리가 목자의 인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언제까지요? 내가 숨이 넘어가는 그 순간까지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네 번째, 목자가 잃은 양을 찾아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어깨에 메고 왔습니다. 목자의 인내는 결국 결실을 맺었습니다. 잃은 양을 찾은 것입니다. 성질이 온화하지 못하고 다혈질이고 성을 잘 내는 목자였다면 여러분 양을 가만두었을까요? 그간 마음 고생한 것 그렇게 생각나서라도 이놈을 그냥 이렇게 한 대 후려치고 목에다가 그리고 줄을 묶어가지고 가자 이놈의 자식아, 너 이따가 집에 가서 한번 보자, 그만 막대기를 내리치면서 끌고 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목자는 온유하고 선한 목자셨습니다. 이런 양을 찾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기뻐서 어깨에 메고 돌아오면서 콧노래를 부르고 덩실덩실 춤을 추고 돌아왔습니다. 그 양 한 마리가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동네 사람들 모으고 친구들 모으고 가족 친지들 다 불러서 파티를 열었습니다. 집에 와서 거복과 이웃을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이런 양을 찾았노라 하리라. 여러분, 잃어버린 양의 비유에서 우리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의 모습을 잃어버린 양의 오늘 목자로서 자신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저에게 목자이신 우리 주님의 마음을 조금 열어 보여주셨습니다. 나도 모르게 목자이신 이 예수님의 마음 때문에 그 은혜에 감격해서 감사하니 이 감격의 은혜의 눈물이 말씀을 준비하는 순간에 저도 모르게 줄줄 흐르게 되었습니다. 목자이신 우리 예수님은 끝까지 나를 찾으시고 끝까지 나를 품에 안으셔서 결국에는 천국 잔치를 벌이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양이 집으로 돌아오는 방법은 회개의 원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인 것입니다. 양은 목자의 등에 업혀서 집에 왔습니다. 양 자기가 스스로의 힘으로 절대 돌아온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길을 찾아 돌아올 수도 없고 돌아오지도 못합니다. 목자가 양을 찾지 않고서는 양이 집으로 돌아올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돌아올 때도 양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로지 양이 할 수 있는 것은 목자가 등에 엎였을 때에 그는 엎여서 그것 말고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양의 입장에서 목자가 할 수 있는 일이, 여러분, 양의 입장에서 목자에게 할 수 있는 일이 있었을까요? 양은 정신이 좀 들어서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목자님, 길을 잃은 것도 죄송한데 엎여가다니 제 발로 걸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럴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 염치 차릴 문제가 아닙니다. 전적으로 목자에게 맡겨야 합니다. 전적으로 이 문제는 목자에게 엎여가야 하는 것입니다. 염치가 없지만은 이사야 43장 25절의 말씀처럼 양이 할 수 있는 것은 엎이는 행위, 즉 맡기는 것밖에는 양의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가고 갈 때도 목자이신 주님께 엎여가기 때문에 주님을 섬김에 있어서 나의 공로나 나의 자랑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섬기면서 원망거리는 더더욱 없는 것입니다. 주님을 섬기는데 왜 원망거리가 있다는 말씀입니까?
우리는 주님을 섬김에 있어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우리가 그렇게 찬양하면서 왔던 것 아닙니까? 우리가 현재 주님을 섬기는 것이, 예배하는 것이, 또한 우리 성도를 만나는 것까지도 모두가 목자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베푸시는 은혜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은혜를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히브리어 이 은혜라는 말은 헤세드로서 부모님이 우리가 우리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이 헤세드라는 언어는 우리 부모님의 이 보통 부모님이 이 자녀들을 사랑하는 이 아가페적인 사랑을 헤세드라고 그렇게 번역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헬라어로는 카리스인데 이 카리스는 기쁨과 환희로 하나님께 주시는 이 기쁨의 선물, 환희의 선물을 은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 주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또한 주실 은혜를 믿고 목자 되시는 우리 주님께 우리를 온전히 맡기는 일만 남았습니다. 목자 되시는 우리 주님께 우리를 온전히 맡겨버리는 일만 남았습니다. 양이 목자의 어깨에 자신을 맡기고 집에 돌아가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주님의 어깨에 우리를 맡기고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는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는 회개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누가 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까? 실은 목자가 돌아가는 것입니다. 목자가 양을 어깨에 메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양을 데려다 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가장 확실한 증거인 이 회개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에서도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똑똑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본문에 보게 되면 탕자가 술과 돈과 여자에게 취해 있을 때는 몰랐는데 그 모든 것이 사라지고 나니 자신에게 남아있는 것이라고는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타이틀밖에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이 탕자는 자신이 고아가 아니라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안 것입니다. 옛날에 술 먹고 한창 못된 짓을 할 때 가끔씩 고향에서 아버지의 소식을 들었을 것입니다. 지인으로부터 듣기를 아버지가 자기 때문에 병이 나서 식음을 전폐하고 끙끙 앓고 있다는 소식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잠시 정신이 들었을 뿐 다시 세상과 푸다여 즐기고 놀기에 바빠 금세 아버지를 잊어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이 탕자가 이제 망했어. 쫄딱 망했어. 죽어가는 상태에서 돼지 우리에서 지엄 열매를 먹고 죽어가는 그 상태에서 정신이 번쩍 들었는데 그때 떠올랐던 것이 바로 아버지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지금 돌아가는 아버지가 문전박대하지 않을 것을 알았습니다. 비로소 아버지의 품을 떠올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본래 성경적인 의미의 회개의 의미인 것입니다. 이처럼 나를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 아버지, 아무 조건 없이 나를 용서하시고 기다리시는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 그 사랑의 아버지 품으로, 용서의 품으로 돌아갈 때 성경에서는 비로소 회개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은 회개하셨습니까? 진짜 회개했습니까?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안겨보셨습니까? 그랬더니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어떻게 달라졌나요, 여러분? 구약 성경 이사야 6장에 보게 되면 이사야 선지자는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그 당시 이사야 선지자는 우시야 왕가는 사촌이었고 바로 그때 그곳의 왕이 사촌이었습니다. 배울 대로 배운 학자였습니다. 누구나 인정하는 의로운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 올라가서 마침 하나님의 품에 안긴 상태에서처럼 크게 소리 높여 외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여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왕을 배웠으미로다. 그때 하나님의 지시로 천사 하나가 벌겋게 빈 숯불을 가지고 날아와서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에 대니
모든 제약이 사라졌다고 말씀했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억센 바다의 사나이 베드로가 갈릴리 호숫가에서 밤을 지새면서 고기를 잡았지만 단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날이 해가 뜨고 훤히 날이 샌 아침에 우리 주님이 베드로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보통 경험과 이 자연적인 현상과는 정반대로 낮에, 해가 뜬 낮에 깊은 곳에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려고 할 때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릴 때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가 잡혔습니다. 이와 동시에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영안을 열어주시니 베드로가 전혀 뜻밖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런 형편에서는 여러분 어떻게 이야기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형편에서는 베드로가 신기하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식사는 제가 대접하겠습니다, 식사하러 가십시다, 이런 말을 해야 되는데 억센 어부 출신 베드로는 예수님의 무릎 아래 엎드려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목자 되시는 우리 주 예수님께서 어린 양인 베드로를 품에 안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지성적이고 왕의 가문이고 어로와도, 아무리 억세고 힘있고 고집쟁이라도 목자이신 우리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면 우리는 달라집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서 각각의 내 자신의 마음에 영적인 청진기로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내가 이사야 선지자처럼 하루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부정한 사람이라는 나의 입술이,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라는 외침이 여러분 나의 가슴에서 잔잔히 들려오는지요? 나도 베드로처럼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는 너무 더럽습니다, 나를 떠나소서라는 고백이 내 마음속에서 잔잔히 들리고 있는지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목자 되시는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지금 여러분들을 품에 안고 계시고 여러분들의 영안을 열어주신 주님의 양들입니다. 이런 분들은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분들은 모든 것이 주님께 감사일 뿐입니다. 저는 우리 말씀교회의 우리 성도님들, 이런 고백으로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의 목사로서 알고 있습니다. 소돔 고모라의 10명이 의인이 없어서 망했다면 이 밴쿠버는 분명히 살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바로 이런 고백을 하는 성도님들이라면 우리 성도님들 덕택에 이 밴쿠버 땅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내가 누구인지, 아직도 내가 어떤 상태인지, 아직도 나의 마음의 생각과 나의 입술의 고백이, 나의 어려움과 내 자랑이 뒤섞여서 나온다면 아직도 나는 주님의 품에 안기지 않고 주님의 어깨를 타고 돌아가지 아니하는 외로운 탕자일 뿐입니다. 잃어버린 고집 센 양입니다. 여러분, 계속 외로운 탕자여, 계속 잃어버린 고집이 센 양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계속 지속이 되면 외로운 탕자는 패인 탕자가 되어버립니다. 고집이 센 잃어버린 양은 먹이를 찾아 헤매는 우는 사자와 같은 악한 맹수들의 밥이 될 뿐입니다. 이제 갈급한 심령으로 회심하셔서 목자 되시는 우리 주님이 찾아올 때에 여러분 내 자신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때가 바로 지금 이 시간 말씀이 선포되는 지금입니다. 지금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베드로의 이 고백처럼 순종하며 말씀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토를 달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해결을 선물로 주셔서
이 땅에서도 구원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과 영생 복락의 복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목자 되시는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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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나이다. 내 힘과 능력으로 나의 석방과 나의 재성을 고칠 수도 없나이다. 지금까지 고민하며 좌절했던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위로를 주시옵소서. 단 주님의 품에 맡기는 자에게, 단 주님의 어깨 위에 걸터 앉아있는 성도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며, 그리고 주님이시여 특별히 아직까지 어떤 상태인지 어떤 모양인지 아직까지 세상의 관습과 틀에 꽉 매여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다면 풀어주시옵소서. 찾아와 주시옵소서. 주님의 구원의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주님 깨닫고 느끼고 감격하며 회개의 선물을 통하여 우리 주님의 귀함과 능력을 주님 먼저 깨닫고 느낀 자처럼 깨닫고 느끼고 감격할 수 있도록, 그리하여 바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내 인생이 구원의 길로 걸어가는 그 아름다움, 회개의 감격의 길로 가는 그 아름다움, 늘 감사하며 은혜에 충만한 그 기쁨, 오 주여 눈에 보이는 실제의 능력의 기쁨, 그 기쁨들을 우리 성도들에게 이 시간에 허락하옵소서. 이제 이 시간이 지나면 다시 나의 시간이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주님, 주님께 맡깁니다. 온전히 맡기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 부르심 앞에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 528장 말씀 붙들고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하왁지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제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하왁지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들리며 가리우네. 오라 하왁지 말고 오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아멘. 목사님께서 축복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영혼 목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신 은혜와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 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 교통, 인도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에 따라 하나님 우리 귀한 말씀의 성도들, 주님을 섬기는 모든 백성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들의 삶 위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더 맡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